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투로 할까 그러다가 바꿨어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이제 설교 때 이렇게 뭘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몇 번 증거한 생각이 나는데,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본문이 돌아왔는데, 자, 이 말씀에 보면은 그 1절부터 7절에 어제 공부한 말씀에 보면 선지자 생도의 그 아내 이야기, 그죠? 오늘은 이제 좀 이 귀부인의 이야기인데, 어제는 너무나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였죠.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떼거리도 없고 기름 한 그릇 있고 빚은 잔뜩 져 있고 남편은 죽고 애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고 빚에 의해서 그런 대책도 없는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였다면은 오늘 그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남편이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은 귀부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의 삶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앞에 있는 여인은 돈도 없고 가난해서 인생의 문제가 많고 뒤에 여인은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이 귀부인도 역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은 돈은 없었지만은 두 아들이 있었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귀부인은 돈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모든 인간은 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거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 굉장히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겠네, 너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귀부인의 문제인데, 자, 이 엘리사가 이제 그 여호람 왕 때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돼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엘리야가 아합 밑에서 선지자할 때보다는 여호람 하에서 선지자할 때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람은 뭘 때려 부셨어요? 바알은 때려 부셨죠. 바알은 싫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때려 부셨어요. 자기 엄마가 바알 가져온 사람 아닙니까? 어머니가 살아있는데도 바알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나 몰은 계속 섬겼어요.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그 금송하실 하나님이라고 계속 섬겼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엘리사가 이제 오늘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그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이제 그걸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가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수넴에 가서 이제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수넴에 갔다가 거기에 이 귀부인이 믿음이 좋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에 쩔어 있었어요? 바알 숭배와 그 금송아지 숭배에 쩔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거의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 북이스라엘에, 그것도 귀부인인데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부자고 그런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 배반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아니다 그랬죠. 나를 위하여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남겨놨다 그랬어요?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랬죠. 7,000명.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7,000명이 되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7,000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자, 그 수넴 여인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갔다가 밥을 한 그릇 잘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죠? 1절 한번 볼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어느 날 이제 수넴에 간 거죠.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이제 귀부인이 그를 강권하여, 귀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니까 엘리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막 이제 일을 할 때 거기에 뭐 자세히는 안 나와서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한테 강권했죠. 강권. 뭘 강권했어요?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강권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저에게 강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시간이 나면 같이 가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여인이 강권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게 했다, 식사를 대접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요? 엘리사가 보니까 참 그 여인이 진짜 믿음도 좋고 편했는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음식을 먹으러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성품이 좀 나타나는데 부침성도 있고 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밥 한 그릇 줬다고 그 귀찮을까봐 힘들까봐 보통 그런 거 대접해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밥 좀 주세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갈 때마다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에게 가서 음식을 먹으러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하고 친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 가겠죠. 그죠? 아, 이거 얼마나 불편할까? 나를 뭐로 생각할까? 목회자가 성도들 괴롭히면 안 되는데. 이런 정도의 관계였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밥 달라고 먹고 그랬겠지. 너무 가족처럼 친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은 얘기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런 것 같겠죠. 그죠? 가서 갈 때마다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나에 밥 좀 주시오. 밥 좀 주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럼 거기 가면 여인이 그때마다 음식을 차려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고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인이 보니까 수넴 땅에 자주 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설교하고 그러다가 집에 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마땅히 잘 데도 없고 그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믿음이 있는 여자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아, 이거 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와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여기 와서 며칠씩 머무를 동안 편안하게 잠도 자고 또 성경 말씀들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런 재력이 있잖아요. 돈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분이 뭐 개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편안하게 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남편에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남편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같이 식사를 했겠죠. 들어오면 이제 뭐 부인하고 둘이 식사했겠어요. 남편도 있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거죠. 자, 이 우리 집에 항상 들어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청하건대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뭘 하자고요? 작은 방을 담 위에 하나 짓자. 집을 하나 마련해 드리고 또 거기에다가 침상을 들여놓고 책상을 들여놓고 의자를 들여놓고 촛대를 두고 그 모습 딱 나오잖아요. 그죠? 잘 수 있는 침상, 책을 볼 수 있는 책상, 의자 그다음에 그 밤에도 책을 보도록 촛대도 갖다 놓고 이렇게 우리가 좀 만들어서 매일 거기 사역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올 때마다 우리 동네 올 때마다 우리 동네 와서 며칠씩 주에 일할 때마다 여기서 좀 편안하게 주무시고 식사도 하고 밤에 또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 좀 만들어 드리자. 그러니까 남편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자기 거기다 돈도 있는 사람이니까 집을 줘가지고 엘리사가 이 수넴에 올 때마다 그렇게 편안하게 쉬면서 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9절에. 자, 근데 이제 11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어느 날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죠. 하루 종일 이제 낮에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이제 막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침상에 누워서 야,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누워서 편안하게. 안 그랬으면 주에 일하고 어디 가서 뭐 바깥에서 잘 때도 있었고 뭐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돈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잘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랬는데 그 집을 마련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웠어요. 누웠는데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든 거지. 야, 참 너무 고맙다 이분이. 뭔가 좀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엘리사가 뭔가 이 여인을 위해서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게하시한테 12절에 보면은 자기 종 게하시한테 그러니까 뭐 혼자 다닌 게 아니라 게하시도 같이 다녔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들어와서 식사할 때
자기 남편도 먹었고 이 엘리사도 먹었고 게하시도 먹었고 그죠? 한 명과 합해 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식사를 했겠죠. 수넴 여인을 좀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13절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다. 그 배려도 그냥 세심한 배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챙겨준 것 같아요. 네가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네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게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좀 이때쯤 되면 여람하고 좀 이렇게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접도 좀 받았는지 뭐 인정을 해줬는지 왕이 아합 때보다는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왕한테나 사령관에게나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예?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별 필요한 거 없다는 얘기죠. 예. 괜찮습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넉넉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자기에게 지금 안타까운 문제가 있지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미 게하시가 얘기하잖아요. 나이도 많고 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 당시 이 사회에 아이가 없으면 그건 정말 제일 불행한 것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인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나 뭐 왕한테 뭐 좀 얘기하거나 뭐 사령관한테 얘기해서 뭐 편의를 좀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얘기는 안 하고 아유 편안합니다. 그냥 편안히 쉬세요. 지금으로 가는 목사님 저에게 뭐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자, 그리고 갔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이렇게 했더니 여자가 하는 게하시 종이 하는 말이 엘리사의 종이 하는 말이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진짜 저 여인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어서 불가능한 상태예요. 저 여인이 정말 마음의 소원은 아이를 갖는 겁니다. 아들을. 그래서 게하시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다시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다시 불러오라. 그 여인이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너무나 고마우니까 와서 내일 이맘때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겁니다. 엘리사가 아들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에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멘. 여인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엘리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적인 거는 저 사람이 훨씬 더 많고 해줄 건 없고 내가 뭘 해주지? 또 어제 와서 물어보니까 뭐 별거 필요 없다 그러고 근데 이제 기도도 했고 그랬겠지 않겠어요? 근데 게하시가 하는 말이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네? 그랬더니 오라 그래. 내일 아이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희망 고문하지 말라 그러면 희망 고문하지 괜히 아이를 준다 그래가지고 나 포기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슬프지만 그냥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손자가 와서 내년에 아기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대했는데 안 되면 더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뭐라 그래?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정치인들이 국민 쏘기려고 막 희망 고문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해가지고 괜히 나한테 내가 소망을 단지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냥 또 아이를 준다 그랬다가 그걸 막 기대하고 있다가 내년에 아이가 딱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희망 고문이죠. 빅토르 프랭클이 쓴 포로 수용소라는 책에 나오잖아요. 그죠? 2차 대전 때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우슈비츠에 유대인들이 막 엄청나게 갇혔잖아요. 그 유명한 빅토르 프랭클 심리학자도 거기 갇혔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면서 뭐라 그래요? 내년 크리스마스 때 석방될 거라고. 그렇게 하는 자기 계시를 받았다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사는 거야. 근데 날짜가 계속 가서 크리스마스만 한 달이 지났는데도 뭐 석방될 조짐도 없고 연합군 얘기를 조짐도 없고 그게 막
20일이 됐다가 이제 열흘이 됐다니까 막 사람이 점점 말라가다가 성탄절이 됐는데 석방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죽었답니다. 사람이. 너무 척석까지 믿은 거죠. 자기가 너무 석방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기 속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확신에 믿음으로 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너무나 뭐가 막 소원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다가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그게 막 확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게 죽은 거죠. 희망 고문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제 안 된다. 아이 없고 내 남편도 늙었고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라 그랬는데, 아이 또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내일 아기를 준다 그러니까는 이게 또 갑자기 뭐가 세상에 희망이 생기고, 내년에 이거 안 생기면 이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완전히 절망되니까 나를 속이지 마세요. 그 말이죠. 그 불가능한 하나님의 종인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작에도 이런 여자 나오죠. 누가 나와요? 그 믿음 좋다는 마리아와 마르다. 예? 그 자매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마다 이 여인처럼 베다니 동네 오면은 자기 집에 주무시게 하고 음식 대접하고 비슷해요. 이 한계, 이 여인하고. 그렇게 했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지난 다음에 갔죠. 이미 무덤 안에 넣어놨는데 다 감아가지고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무덤 안에 넣었는데 예수님 무덤가에 문을 열어라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내 동생이 부활한다는 거 우리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어때요? 정말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걸 감히 하나님인들 그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유명한 말 하셨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사라도 90세 내년에 아이를 준다. 똑같이 그러지 하나님. 내년에 아이를 준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더니 사라가 들어오다가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웃잖아요. 웃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89세인데 무슨 아들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들으셨어요. 네 아내가 왜 웃냐 그러잖아요. 왜 웃냐. 내일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죠.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도 정말 얼마나 평생에 자기가 아이를 갖고 싶었으면은 이런 말을 했겠어요. 속이지 말라고. 나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자, 17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고자 하시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평생 여러분의 마음 소원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나오는 주인공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마음의 소원. 그 아브라함한테 그 아내에게 줄 때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집에 갔더니 나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렇지 내 자식하고 지금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가뭄이 3년 들었는데 그걸 달라 그러냐 어떡해. 그걸 달라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달라 그러니까는 그냥 믿고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끊이지 않고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복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해요?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 간증을 듣거나 그런 글을 읽으면 야 정말 이런 신비한 세계가 있나? 우리는 왜 그렇게 헌신해보지 못했고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간증이 많고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 뭐 꼭 주의 종들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목사들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 주변에 열심히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돕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냄 여인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 많은 목회자들, 또 교회 안에 주의 일을 하는 많은 분들, 성도님들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그죠? 미소 한마디라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나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응어리를 아시는 주님, 그 소원을 들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